예, 오늘 우리 특별 찬송으로 1000번을 불러도 라는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에 내용은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진리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1000번 반복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강조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이 진리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또다시 생각하게 한다. 1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너희로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서 있는데 그거를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데, 내가 장막에 있어 내 생명이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거를 반복하겠다. 그리고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계속 이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복음을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만 생각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또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돼야 된다. 사실은 설교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거 또 들은 설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이 얼른 났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과 관련한 메시지를 오늘 28장에서 1절 말씀에서 7절까지인데 사실은 10절까지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에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 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인데 다 이름이 똑같이 마리아예요, 전부 다. 이 네 분이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절 새벽에 그 무덤에 가신 거예요. 네 분이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네 분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무덤에 갔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이 네 분을 똑같이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네 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증인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증인을 세워야 될 때는 반드시 남자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들이 세웠어요. 만약에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썼다면은 이 중요한 증인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썼다면 남자를 세우겠어요? 여자를 세우겠어요? 당연히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여자들이 먼저 가서 실제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진실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 또 헛소리 했다, 이런 생각으로 할 만큼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활하는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성경은 인위적으로 성경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신화가 아니냐? 이런 말을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라고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화다.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어떻든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각양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또 뭐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가도 처음에는 영국의 유명한 앤토니 콜루라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부활은 가짜다. 아니면 제자들이 만든 신화다.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활은 진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의 증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할수록 나중에는 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돼요. 부활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게 신화가 아니냐,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던 베너라는 이야기의 원저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연구해서 그가 마지막에 손을 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거를 쓴 게 바로 그 이야기가 영화로 된 게 베너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보면서 내가 이제 그 여러 개를 이제 참고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 아니면 뭐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가지고 그런 증거가 나타나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고고학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고학 그러면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그러면 큰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그죠? 온 고고학이 다 아니라고 하더랄지언정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성경은 옛날 얘기책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증거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지만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번에 알려주실 때, 그리고 이 부활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만났던 그 감격과 그 확신이, 그 감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인가요?
요한복음 16장이네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에 죽을 때에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기뻐할 거다. 그러나 너의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 다음에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거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죽는다고 하니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데,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너희를 본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그렇지. 그 부활한 다음에 나를 볼 때는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기쁨입니다.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그거 못 뺏는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고 별일이 다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한 기뻐하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지만 부활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어느 때만 생각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28절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자, 무덤을 보려고 이 여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느 날 갔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이라면은 오늘 뭐예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들은 걱정을 했어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걱정을 하면 뭐라냐면, 야, 이 무덤을 가면은 향유를 가지고 시신의 몸을 붓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럼 무덤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다르죠. 유대 무덤은 돌로 파서 가족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요, 하나씩.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처음의 시신을 무덤에 넣으려면 그 무덤 중앙에 탁자가 있어요. 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운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하냐면 1년을 둬요. 그럼 1년을 두면 뼈만 남잖아요. 그때 가서 장례식을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수습을 해서 그 벽에 방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병에 하나씩 갖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렇게 쫙 가족 공동 묘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꽤 커요. 그 안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무덤 문도 굉장히 커요. 무덤 문을 이제 동그란 식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여자들이 가서 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여 가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2절에 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도착을 해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쯤 됐겠어요? 문이 열렸을 때겠어요? 아니면 열려지기 전이겠어요? 열려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전이에요. 그때에 새벽 되었을 때 여인들이 이제 해 뜨기 전에 출발을 해서 거기 가는 동안에 문 걱정을 했고 문이 열렸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새벽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천자들이 오기 전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안식 후 첫날은 절기적으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다음 날서부터 맥추절이 시작이 되는데 맥추절 첫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 전 나라의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초실절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추수를 해요. 만약에 이 초실절 제사 드리기 전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하게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실절 언제 하느냐? 준비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나는 곡식은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보리이기 때문에 제일 익은 첫 번째 곡식을 벨 수 있는 그 밭을 준비해 놨다가 사람들이 딱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뜨려고 하면은 딱 그걸 잘라가지고 초실절 보리를 잘라서 그걸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털어서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첫 열매란 말을 썼죠. 그죠? 불 썼어요? 아까 어디에서 불렀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거기 아닌가? 예? 거기 보면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러셔요. 첫 열매. 그죠? 찬송 아까 그 장이 없고. 네, 여기 133. 네? 161. 예, 여기 161장. 그 뒤에 보면 첫 열매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예. 그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이거는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나오는 첫 열매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이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첫 열매를 베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제 여자들은 그 시간에 무덤을 향해 갔고, 천사들은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그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첫 열매를 말씀할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근데 이 첫 열매는 언제 했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첫 열매 드리는 게.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 누가복음 28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전할 때에 모세의 글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했다. 그게 바로 첫 열매를 가지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사람이 고고학이 아니에요. 고고학이 아니고 성경이 언제부터? 구약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충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것이 증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6절입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을 전할 때에 야, 예수님 여기 없지 않느냐?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놀라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5절에 하는 말이 여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지금 찾고 있지만, 그 다음에 7절에 6절에 그가
여기 안 계신다. 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났다 안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나요? 이미 말씀하셨다. 그거를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이미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4장에도 또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24장 누가복음 6절.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야 여기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 부활했지 않냐? 이러지 않고 그가 여전까지 말씀해 오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뭘 가지고 증거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신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24장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믿어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누군지는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은 밝혀졌지만은 어떻든 이 두 사람이 나는 십자가로 끝났으니까 이제 기대가 다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고 유대 왕국을 만들면 자기들이 그래도 어떤 뭐 큰 자리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실망이 돼. 그래서 기대를 했지만 이제 갑니다. 그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도 무슨 얘기하냐? 왜 그렇게 슬프냐? 그랬더니 요새 우리 스승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자로 이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은 이제 끝입니다. 이게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소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라고 24장 25절에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부활했잖아요. 그죠? 부활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느 게 더 확실해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 뭐하냐 지금.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25절부터 보면 27절에 보면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뭘 가지고 설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요. 자기 부활한 주님이 계신데도 기적을 가지고 기적이신 자기를 가지고 야 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뿐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된다. 이거를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가장 큰 증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고학자가 뭐 발굴을 하고 뭐 누가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 중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된 그런 토판이 발굴이 됐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여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그 로마에는 십자가 형틀이 있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은 것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예, 그렇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이라. 예, 우리가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다 그러면 그게 진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에 그 박윤선 박사님이 늘 그런 얘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런 얘기 했어요. 온 세상이 성경 한 구절을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진리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증거할 때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사셨습니다 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시고 성경을 가지고 딱 얘기했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음식을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너무 고마워 제자들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가려고 하는 거를 막 끌어들이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시지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30절에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술 때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맑아졌어요. 그때서.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얘기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31절 그들이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잘 보세요. 왜 이 말을 썼겠어요? 눈에 지금 딱 보이자마자 예수님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거기 계시야 안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안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증거한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함께 계신 거 믿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지금은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실제로 보이는 분으로 우리하고 늘 같이 있다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감당을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증거하신 성경에 증거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 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하면 자기가 부활한 것을 믿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눈에 이제 육신의 눈은 안 보인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들하고 늘 같이 있어. 이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있어. 그 같이 있는 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당에 가서 만나는 그런 예수님만이 아니고 물론 그때 가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직접 볼 것이지만 적어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그리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그냥 있으려고만 했다면 복음서가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가 역사서가 기록된 이유는
그 역사를 지금도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언제나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위대한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분이 내가 풍랑을 만나는 곳에, 시련이 있는 곳에, 힘들면 힘든 곳에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성경에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만 부활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우리와 늘 곁에 계시고 함께 계셔서 그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선한 목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부활할 이 부활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한날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런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일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간증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셨다. 이게 바로 간증이었어요. 아주 가까이 늘 같이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이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라. 옛날에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 천사들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들은 영적 존재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그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확인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사도들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냥 모습을 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섬기기,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죠? 천사는 눈으로 안 보여도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뜻이 하늘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에 즉각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자들에게, 요절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요. 아직도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4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게 이제 부활의 장소지, 부활의 증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눈으로는 아직 못 봤지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찾으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부활로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십자가만 끄시면 안 되죠. 십자가 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주님은
부활 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언제나 십자가로 끝나지 말고 부활로 나가야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6장 11절, 10절, 11절에서 잘 공부했죠. 자, 로마서 6장 10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말씀했죠.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0절.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그것이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성경이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또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이제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네? 자, 첫째 유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항상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승천하셨죠. 그 몸으로 40일 만에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는 피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네,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죠.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우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셔요? 성소예요. 이 성소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뭘 가지고 가시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피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13절에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피 때문에 그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계신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끝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게 분명해요? 네. 왜요? 뭐가 있어서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천국에. 그래서 여기에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기도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다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우리가 요한일서입니다. 3장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우리 죄를 범하면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언자, 변호한다. 뭐 할 때? 우리가 넘어져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복한다는 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잖아요. 그 자복하면은 그 죄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다. 올리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우리 대속에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된 것, 뭐 사실은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게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중요한 것만 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모든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성령도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속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과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영 안에서 삼위일체가 오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신과 함께 성령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고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말이 정말 우리가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성경으로 간단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죠. 네, 요한복음 15장이네요.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장 16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못 받지만 너희는 받는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온다. 그러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려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다음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성령이 오신과 함께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엄청난 진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런 위치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그 은총을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것이라 그랬어요. 경이롭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을 하셨다. 자, 이게 이제 연합의 진리입니다. 연합의 진리.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사는 삶에 구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네, 그런 말씀함으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지난번에 로마서에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거듭남이니까 벌써 이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갖게 되었고 또 부활함으로 얻은 이 축복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귀한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